제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 막 이렇게 소란하고 이런 것 괜찮다 전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갈대 그 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다가 강가 갈대 사이에다가 바구니를 뒀어요. 그러니 이 바구니가 갈대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그래서 걸렸던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악은지 사람이 나타나서 어쨌든 갈대 상자 떠내려가게 하긴 했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 발에 뭐가 자꾸 걸려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한 줄 알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갈대 상자가 떠내려갔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동방박사는 꼭 3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대 상자는 떠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상자가 갈대 사이에 있었고 거기에 놔두었고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아기가 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기가 울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한 가족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가족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울음소리를 어떻게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겠지만 아이가 점점 클수록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 소리는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 노예들, 그 노예의 가정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모세는 히브리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그늘, 사망의 위험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의 운명은, 그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갈대 사이에 놓여 있었던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아이의 아기가 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상자 안에서 우는 모습을 볼 때에 공주는 그 아기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인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기를 볼 때 너무 불쌍했습니다. 노예,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느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 아기를 여기에다 놓아 두었구나. 오늘 아침 한 기사가 있습니다. 관악구 어느 교회에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두고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엄마가 아기를 거기에 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 아기들이 지금까지 약 1,500명, 1년에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2, 3일에 한 명씩 베이비 박스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버리게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아기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버릴 생각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이 베이비 박스로 들어오는 아기들은 보호받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기들이 보호받게 하기 위하여 엄마들이 이곳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마는 상담을 받게 되고 약 10%의 엄마들은 다시 아기를 데리고 가서 힘들지만은 키우기로 약속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약 30%의 아기들은 엄마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간다 그럽니다. 자기 엄마의 품으로. 그러니까 그때까지 잠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70%의 아기들은 입양되거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버려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했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순간은 한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아니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아래에 있을 때에,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 일이죠.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왕후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죠. 어전뜰 맞은편에 서 있는, 어전 맞은편 뜰에 서 있는 에스더가 그곳에 서 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랑스러움은 단지 외모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스러움입니다. 바로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인 그 왕비, 그 왕이 마음이 느낀 그 사랑스러움이, 그의 사랑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 불쌍한,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리고 왕비 에스더를 바라본 아수에로의 왕의 마음처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역사를 바꿉니다. 지혜, 지식, 능력, 힘, 군대, 권력 아닙니다. 사랑이, 이 사랑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사망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적인 구원의 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